그 힘이 지도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면 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력이 아닌 것을 지도력인 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을 이해하는 것은 그 이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지도력이란 어떤 지도력일까?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위치가 높다가 아니라 지도력의 가장 큰 특징은 영향력이지만 지도력의 영향력에 특별히 훌륭한 지도력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력이란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단체에서든 안건을 내세울 수는 있어요. 의장 그리고 안건을 내세울 수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조건 싫어요. 그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를 할 땐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반대하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말하긴 쉽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판단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대안을 제시하셔야 돼요. 대안. 저는 결혼하니까 이미 시부모님이 안 계셔요. 저는 근데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힘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모시고 사는 사람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면 성경에서도 상을 줄까요? 상을 여러분 그냥 줘요? 상을 줄 땐 그 수고와 치하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엄청난 수고의 결과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저것도 못해. 그걸 왜 못 모셔? 왜 마음에 들게 못해? 근데 그분은 안 모시는 분이에요. 모시는 분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분이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모태 받고 자신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단순하십니다. 모시는 분이 최고인데 모시는 분 칭찬하는 시어머니는 한 분도 없어요. 흉보지. 꼭 흉보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오셔서 용돈 주는 사람 편둡니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하면서 칭찬합니다. 감당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네. 남에게 미루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근데 감당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가장 큰 책임감을 가졌어요.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안 같지도 않은 걸 내세운다?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건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도 지도력이 필요하고 단체를 변화시키는 데도 지도력이 필요한데 지도력이란 영향력이고 또 지도력이란 책임감입니다. 책임도 못 지고 영향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나에게 받을까? 불평불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주 나쁜 거죠. 부정적인. 그래서 진짜 올바른 지도력이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건데 오늘날 사회는 모두 조직이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죠.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조직표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꼭 지도력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인 건 맞아요. 또 지도력이란 직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함이 높다고 해서 지도력이 좋다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지도력이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더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직상의 위치나 직함에 있어서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력이 없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명목상의 지도자라 그럽니다. 반면에 위치나 직함이 있든지 없든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둘람 굴 속의 다윗처럼 어떤 직함도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지도력은 대단했으며 그의 지도력은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실질적인 지도자. 간디도 그렇죠.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란 영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도력이란 영향력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직함이 있든 없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도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지도력을 갖추고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어떤 직함이 없었어요. 권세도 없었습니다. 위치도 없었어요. 실질적인 지도자였죠. 그때 직함이나 명함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땐 세례 요한이 탁월해요. 세례 요한은 아론의 계보로부터 흘러내온 정통성이 인정받은 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후예입니다. 레위 족속으로 정통이 인정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주의 종이에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는 그냥 목수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늦게 태어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30살 되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요, 이 시기 질투 이 단계를 잘 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배포가 크다 이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진짜 남자분들이 째째하면 보기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포가 커져요. 남자분들은 점점 새색시가 돼가. 근데 진짜 남자다운 남자 세례 요한이었어요.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세례 요한이 집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명씩 모이다가 이제 5,000명 모이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조금 이렇게 성장한 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왕년에 많이 모시고 목회하던 분이 조그매졌을 때 감당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영력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목회하다가 또 더 심한 경우는 은퇴하시고 나서 굉장히 맥을 잃어버려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힘이 없어요. 왕성하게 일하실 때는 그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신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향력이 점점 약화됐어요. 그가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줄을 서면 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섰다니까요. 요단강에 전부 소문을 듣고 요단강에 와서 나 세례 받으러 왔어요. 회개에 세례 받으러 왔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세례 받으러, 그 중에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위치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는데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저 목수의 아들이라는 무명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빈들에서 집회한대요. 그래서 요단강에 사람이 적은 거예요. 다 그리 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사울왕 같으면 사울왕 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틀려요. 세례요한은 배포가. 야,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라. 쉽지 않죠 여러분? 너도 가라. 거기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면 사람이 그렇게 모이겠냐. 너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칭찬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쪼잔해 갖고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큰 그릇이었던 거예요. 너도 가라. 그래 이 근본 없는 놈이 우리 지금 여기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야. 내가 이걸 반드시 문제화시킬 거야. 그러면 그런 힘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왜? 정통성이 인정받은 계보에 의해서 세례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충분했거든요. 유명인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무명이었어요. 무명. 근데 이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체인징이 되면서 점점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비교도 안 되죠. 세례요한의 영향력은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어이없게 죽죠. 순교할 때.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추다가 뭐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갖고 헤롯 왕이 사형시켜요. 그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성은,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의 인지도는,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무명한 자 같으나 최고의 지도력을 갖추고 위치가 없는 것에 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잠시만 만나도 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졌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이 위로받죠. 소망이 생기죠. 문제가 해결되죠. 자기들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여드는 사람의 유형이 고급지진 않았습니다. 강도, 살인자, 핍박자, 폭군,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눈먼 자, 안준뱅이, 그렇죠? 장애인.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영향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예수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은 지금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도력과 지도자로서 올바름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영향력은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올바른 지도자일까? 아닐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도록 기회를 줄게요. 나는 지도자감일까? 나는 지도력이 내장되어 있을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저는 핸드폰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도 조금 써먹는 편인데 우리 어머니는요 카톡도 못 봐요. 없어졌어 야 그래. 문자도 어디로 갔어 야 그래요. 근데 핸드폰도 폴더예요. 옛날 거 같은 거 할머니들이니까.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과 젊은이들의 핸드폰 좋은 거 써요. 폴더지만 뭐 쫙 와이드로 보이는 거 이런 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짜폰 쓰는데 이 핸드폰의 기능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봄 소풍 간다 그러면 뭘 챙겨야 돼요?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 챙겨야 되죠. 필수였어요. 카메라 챙겨야죠. 전화번호도요 외우는 게 그땐 잘 외웠어요. 지금은 못 외워요. 할머니들한테 아들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길 잃어버려서 물어보면 1번
2번이래요. 번호를 몰라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끝이야. 안 외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고 핸드폰은 정말 똑똑해요.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외국에 있는 자녀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말로 내가 문자를 쓴대요. 딸아 잘 있니?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영어밖에 모른다. 그럼 무슨 앱이 있대요. 그런 앱이. 난 아직 안 알아봤는데 그 외국 갈 때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영어로 딸아 잘 있어 어디 있니? 잘 있니? 이렇게 나온대.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국말로 나는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번역을 해버려. 해서 상대방에 보낼 때는 통역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내가 가지고 공짜 폰인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을 10분의 1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요 근래는 뭘 하나 또 배웠는데 신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AI한테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이잖아요. 젊은 목사님들은 잘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탁 치고 설교 만들어내. 그러면 설교를 만들어낸대. 이야. 그래갖고 나한테 누가 보내줬는데 기가 막혀요. 오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봤대요. 아무도 은혜를 못 받더래요. 똑소리 나는데 로봇가 해줘서 그런지 은혜는 없더래요. 그러니까 옛날 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어려서부터 첫 신앙부터 조영규 목사님한테 신앙을 배운 사람은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놀리느라고 입원하셨을 때, 야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 그럴 필요 없지만 내가 오늘 교회 못 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조영규 목사님 설교 녹음해 와라.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뭐 구별하겠나? 그때 당시에 신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조영규 목사님 흉내를 똑같이 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도 많아요. 여의도에는요 조영규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오늘 설교를 똑같이 녹음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들을 땐 분간을 못 하겠더래. 똑같더래. 아버지 오늘 이거 낮에 설교예요.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래 틀어줬더니 아유 고맙다 아이고 반갑다 우리 목사님 오늘 못 뵀는데 잘 됐네 하고 듣는데 아멘 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킥킥거리고 속에서 웃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아버지도 속네. 조영규 목사님 아닌데 조영규 목사님인 줄 알고 저렇게 설교를 듣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다 예배를 드리고 방송 그 녹음한 걸 듣고 나더니 아멘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나서 아들아 이상하기도 하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맞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가짜는 아니네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 지식으로 들을 때는 정말 똑같으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설교 준비가 급할 땐 편하겠더라고요. AI가 막 스폿?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챗폿? 뭐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김혜희 권사님은 다 잘 알 텐데 난 못 외워요 다. 그래가지고 그 딱 주문을 하면 장절 딱 쓰면 설교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을 끙끙거리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류도 없이. 우리는 조금 착각할 수 있어요. AD 뭐 35년 원래 36년인데 35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은 얄짤없죠? 딱 맞죠? 딱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영향력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나요?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었는가요? 아니면 더 상처받았나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하면서 더 상처받았나?
치유됐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풀어졌나요? 아니면 더 메었나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의 성장에 왔나요? 후퇴했나요?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냐 이 말이에요. 그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조금 더 멀어졌나요?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나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상처를 치유됐는가? 상처 받고 있는가? 메인 것이 풀어졌는가? 더 메었는가? 나로 인해 신앙이 성숙해졌는가? 더 후퇴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는가? 더 물러가 버렸는가? 어떤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잘못 사귀면 믿음 많이 후퇴합니다. 많이 후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위치나 직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떤 직함이나 위치가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놀 때 자세히 보세요. 또래끼리 5명, 6명이 놀아도 꼭 반드시 지도자가 나와요. 신기합니다. 주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지도력을 갖춘 애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도적질을 시키면 도적질해요. 엄마한테 거짓말해라 그러면 거짓말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웠어도 그건 주인 찾아줘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영향을 받아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커졌느냐, 더 후퇴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땅을 다스리라,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정복하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자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배우면 더 쓸 수 있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지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잘 사용할 줄 몰라. 우리가 핸드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것처럼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원래 의도하던 대로 갤럭시 뭐 있고 이 핸드폰에 그 넘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신제품도 있고. 그럼 그 기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제대로 다 알고 쓰는 사람 많지 않지만 다 알면 뭐 훨씬 더 편리하겠죠. 변화를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그건 직함이나 위치나 어떤 실질적인 우리에게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질적인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장착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니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라고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멋진 시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를 주셨다, 아빠를 주셨다. 예,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죠.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분은 이 세상의 부모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미도 부모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지도력을 갖춰서 세팅해서 장착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발도 하지 않지만 잘 사용법을 몰라서 굴곡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처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난해, 나는 못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인지돼 버렸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넣어줬다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너에게 나의 지도력을 줄 테니 나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너도 쓰임받아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샘플로 행동하셨고, 그렇게 우리도 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기쁨이 늘어나고,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이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을 이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짜증이 나고 상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어줘서 기쁨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과 선입견,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뻐요. 근데 누가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 저 사람 누가 전도했대? 모른대. 그냥 왔대. 어떻게 왔대? 신학교에서 왔대. 아, 신학교에서 왔대. 근데 어디서 살았대? 모른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여자가 유괴범이었대 이래. 유괴범이었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괴범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이제,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강심장 아니고는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두 달 지나서 다 소문났어요. 그 사람 유괴범이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배가 돼갖고, 신학교니까요, 우리 후배가 돼갖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친해졌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 간호사였대요. 간호사, 유괴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근거도 없는 말이 떠다녀갖고 온 교인이 그 여자가 유괴범인 줄 알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도 애를 조심시키게 되더라고. 아무 상관도 애를 조심시키게 되더라고. 이게 선입견이 무섭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요, 사실은 과거에 죄를 지어서요, 이래서 내가 유괴범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미 저 사람이 유괴범이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아유치부 조심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친해져서 물어보니까 간호사였다고 그렇게 기억이 지금 나요.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그분은 자기가 그런 오해 받는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에게 나하고 가까이 안 지낼까? 친해지려고 해도 왜 친해지지 않을까? 선입견.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A라는 교회는요, 새신자가 한 명 왔대. 좋아요. 근데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다 째려봤대. 이러고 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막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고 전부 원숭이 보듯 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이러고 쳐다봤대요. 그 목사님이 민망했대요. 이 얘기 내가 지난번에 했어요. 또 하나 생겼어. 새신자가 왔는데 신났어, 목사님이. 부부 6명이 하루에 등록을 했대.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6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식당을 한대, 루디아 권사님. 식당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도 왔겠다, 뭐 이사를 오셨는지 어쩐지 그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시니까 실력 발휘를 한번 하셨나 봐. 그래갖고 전교인 다 먹을 수 있게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갖고 김밥 50줄을 싸갖고 왔더래요. 신통해요? 신통하죠. 김밥 50줄을 싸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새신자가 이제 교회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김밥을 50줄 싸갖고 왔으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좋더래요. 야, 아무리 식당 한다고 저 김밥을 아침부터 싸갖고 오셨구나. 아유, 많이도 싸셨네.
근데 이제 장로님이 딱 하나래. 그 교회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 한 분이 딱 오세요 식당에 다 모여서 식사하시고 기도하고 드십시다.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목사님 좋아갖고 그러는데 장로님 말 김밥이 팔뚝만 하네 그러더래요. 그럼 막 목사님이 불안불안해요. 이분이 말실수 좀 덜어 하시나 봐요. 배쩍 말라갖고 좀 깐족깐족하는 그런 분이신데 까다롭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어컨을 틀었더니 여름에 거기 교육자 집안에서는 또 그렇게 알뜰하다네. 가서 얼른 끈대 에어컨을. 더워서 틀었는데 끄니까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에어컨 중고 매매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가? 교회 에어컨에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하더니 이거 세상에 누가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누가 교회 성물에다 이따위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범인 잡았대. 장로님이래.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켜주지도 않을 거 뭐로 갖다 놓냐고. 팔아야지. 자기 생각이죠. 그 에어컨 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매매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이고 굉장히 웃었거든요. 그분이야. 그분이 김밥이 팔뚝만 하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다른 말 더 하면 안 되는데 새신자가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새신자가 조금 멈칫하면서 내용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랬대. 진짜 별걸 다 넣었더래. 그러니까 붉어지죠. 그러면 그러면 맛있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더래요. 거기서 목사님이 꾹꾹 참았어. 그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창을 던졌대. 새신자 간 다음에 장로님 그 세상에 새신자가 그 김밥을 싸왔으면 기특하지 않아요? 장로님이 싸운 것도 아닌데 다 같이 박수 쳐주고 고맙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분이 신나서 또 하실 텐데 새로 오신 분이 그 멋쩍게 거기서 팔뚝만 하니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예요 장로가 돼갖고 이러셨나 봐. 삐졌대. 영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의 영향력이 지금 좋아요 나빠요? 나빠.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 가족은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 집에도 모서리마다 제가 종이 뭉치 막 둘둘 말아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나는 안 다쳐요 거기에.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막 여기 깨지지 막 이러니까 두툼하게 그냥 휴지 감아서 막 모서리마다 책상에 걸리니까 애들 키가. 그게 저를 위해서겠어요? 애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잖아요. 집안이 지저분해졌어요. 왜요? 애기 때문에. 새신자는 애기 같지 어른 같아요? 새신자는 애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 먼저 다닌 사람들이 우선이지 목사님이 그러시든 말든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봉사원신도 더 오래 했으니까 우리 다 주고 남으면 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애기가 먼저예요. 아멘. 애기가 먼저입니다. 아픈 사람이 먼저, 노인이 먼저. 건강 다윗이 양을 칠 때 지혜로워요. 한꺼번에 양을 다 풀어놓지 않았대요. 다윗 대단해요. 보들보들한 풀이 있을 때 애기 양, 병든 양을 풀어놨대요. 애기 양, 병든 양. 그럼 배불러 갖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럼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양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골라 먹고 나니까 풀이 이제 뻣뻣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때 누굴 풀어요? 건강한 양. 맨 마지막으로 건강한 양을 풀어놓으면 싸그리 먹어버린다. 맞춤형 목회를 한 게 다윗이에요. 맞춤형.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새신자가 왔으면 여러분이 새신자라고 생각해봐요. 2번 나왔는데 김밥 50줄 싸우는 게 쉬워요? 아무리 식당을 해도? 얼마나 정성껏 해야 하는지 말도 못할 때 속의 내용이랑 맛있더래요. 굉장히 맛있네요. 한마디 더 해주면 얼마나 좋아.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네요. 감사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김밥 처음 봤다고. 김밥 팔뚝만 하다고. 먹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다다다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장로님이 안 나온 거야. 저녁 예배 안 나온 거야. 여러분, 장로님이면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영향력이 별로야. 별로. 나이는 73세 되셨대요. 언제 고치지? 73세인데 언제 고쳐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덕스러운 언어,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더라면 어른이 한마디 하는 거니까 한층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제가 하는 이유는, 새신자 왔을 때 원숭이 모두 이러시면 안 돼. 아우, 잘 오셨어요. 선택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식사도 맛있어요. 맛있게 들고 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조심하세요. 넘어질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좋은 영향력 있는 이야기. 그게 덕이죠. 격려해주고 반응해주고. 우리 교회는 참 착한데 반응이 별로 없잖아. 맛있다는 건지 맛없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근데 우리끼리 이제 아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새가족이 왔을 땐 여러분들이 새가족 우선으로, 새가족이 먼저. 아멘이십니까? 예, 그거 다 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늘 앉는 자리에 새가족이 와서 딱 자리를 잡았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전 당한 사람이 옛날에 1900년생 권사님이 있었다니까. 1900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제 다리를 꼬집어 뜯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렇게 펄떡펄떡 넘어갔다고. 실질적으로 자리 싸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기존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요, 그냥 앉는 자리 아니까 그냥 앉으면 되는데, 혹시 부흥회라든가 타교인들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땐 여러분이 상석이 아니에요. 양보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다고 생각해봐요.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안내해드려야죠. 우리는 그 정도 기본은 다 있죠. 나 뭐 아무 때나 누가 오셔도 나 그거는 뭐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장로님 얘기를 어제 들었더니 기가 막혀갖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장로님이 삐지셨으니 어떡하면 좋아. 김밥 잘 먹고 삐졌으니. 그래서 이 영향력은 상호간에 오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광화문에서 사역하시는 분 중에 별이 2개인 분이 있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나한테 인사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지지를 처리한대. 아이고 주여.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야죠. 나라. 개인 감정, 개인 그거 체면 생각하느라고 그 감정으로 그렇게 대하면 나라가 그거 안위가 되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광화문 안 가도 다 기도합니다. 광화문 안 간다고 제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해요.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신세에 엉엉 울어. 눈이 퉁퉁 붓도록.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근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보면 직위와 어떤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정말 지도자는 다윗도요, 어떤 직위와 명함이 없었어요. 아둘람굴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밑바닥 인생 같은 사람 400명이 모여들었잖아요.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내가 지도자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지도자가 됐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착해서 내려보내 주셨고, 우리들도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는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가? 그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기분 좋다가 기분 나빠졌어요. 다 같이 밥 먹다.
그런 말은 또 왜 이렇게 또 다 잘 받아들여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가 보다. 아유 맛있어요. 그리고 드시면 되는데 그러게 이래 또 어떤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 그러게 너무 크네. 목사님 막 속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해오신 분에게 찬물을 쫙 끼얹은 거죠. 격려해야죠. 위로하고.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장착 안 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는 심부름도 옛날에 다녀보면 엄마가 돈을 주면서 콩나물 사와라. 주고 보내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콩나물 사와라. 뭐 사와라. 그러면 돈을 주면서 요즘은 카드를 주지만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다스려라. 경작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럴 때는 그걸 감당할 능력과 무기를 주셔서 보낸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내장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써. 핸드폰을 못 찾아 쓰는 것처럼. 변화를 주는 삶을 살아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꼭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지도력을 줄 테니 나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내가 믿음이 더 커지고 충만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정말 충만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일과 상관이 없는 걸로 막 세상적으로 데려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진짜 피차 곤란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다단계하면 막 내쫓는데요. 못 오게. 성도들 막 빚지게 만드니까. 다단계를요 처음에는 돈 버는 것 같은데 구조가 이상해요. 세모꼴에 맨 꼭대기만 돈 벌지 밑에는 돈을 못 벌어요. 자꾸 사람만 끌어다 넣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이상해. 장사꾼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기도할 시간에 가서 수다 떨고. 최고는 절제 아니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커피 마시러 갈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그게 뭐 1차, 2차, 3차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그래 새벽 예배 못 왔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요. 우리 저 맨 뒤에는 청년들이요. 지금 아니고요. 중학교 때 그랬잖아요. 밤새 돌아다니고 예배를 못 드려. 자. 좋은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지금은 얼마나 이뻐요? 이제 진짜 믿음은 언제나 군대 갔다 와봐야 알아요. 군대 가서 믿음 흘리는 사람도 무지 많고 또 절박하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박정석 전도사 군대에 있을 때 그 강원도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요 한 300명씩 나가서 예배드리고 왔대요. 그럼 이제 부대 차가 태워다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머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눈 올 때. 눈이 펑펑 오잖아요. 눈이 와도 난 당연히 군인쯤 됐으니까 교회 갈 줄 알았죠. 아이고 엄마 그런 날은 나 혼자 가. 300명 나오다 혼자 간대. 초코파이 주는 날 더 많이 가고 위문 공연 오면 더 많이 가고 다 떡신자인 거예요. 떡신자. 그래서 군대 가서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반은 죽었대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넌 누가 교회 가라고 그랬어? 우에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에서 누구 말해봐. 우에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이 미쳤나? 내가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야.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 엉덩이가 살점이 둘둘둘 떨어질 정도로 맞았대. 이러면 안 가겠지. 이러면 안 가겠지. 그래도 가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할 때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지도력은 하나님의 지도력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올바른 지도력은 올바른 태도에서 나옵니다. 또 올바른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훈련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지도력은 어떤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지도력, 이것과 나와 거룩한 것과는 무관한 줄 알아요. 우리는 지도력이라 그럴 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도와 지도력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줄 아는데, 지도력의 요소라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우고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을 적세적소에 잘 배치하고 1대1로 일을 잘 시킬 줄 알고, 이게 지도력인 줄 알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예수님의 지도력은 언제나 태도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섬기러 왔다 그랬죠.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합독할게요. 시작. 야곱은 부인이 넷이었죠. 넷 아시죠? 근데 12아들과 딸 하나 13남매를 낳았어요.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넌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리고 얼마나 이 르우벤이 탁월했냐면,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나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며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인정했어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4절에 너는 물의 끓음 같다. 그래서 넌 탁월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니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갔도다. 첩들이 있었죠. 그 중에 비라라는 첩하고 세상에 아버지 첩하고 장남하고 한 침상에 있었어요. 그거 한 건 때문에 넌 장자권 박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의 끓음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이 시작이며 너는 어느 아들들보다 뛰어나다. 넌 장남이니까 2배의 축복을 받고 분깃을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나가야 될 장자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이미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유리한 입장이었죠. 야곱이 그의 아들을 이렇게 칭찬하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12아들 중에 최고로 좋고 비범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자감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4절에서는 그러나 탁월하다마는, 이 좋은 일이 아니죠. 넌 탁월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탁월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룩을 소홀히 했어요. 거룩, 성결. 성경에서는요, 사람들 남자 여자에게 주신 성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은 생명과 힘과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이에요. 남성 여성에게 이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성을 잘못 사용하면 사망과 파괴가 옵니다. 중국의 양쯔강은 황허강과 더불어 범람함으로 인해서 요즘 중국의 자연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양쯔강과 황허강이 범람을 자주 했대요. 그럼 홍수가 한번 나서 이 강이 범람하면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지역에 흘러 들어가서 수재민들이 어마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경제, 물질, 재정, 이게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왕이 되든 왕이 바뀌면 이 강물부터 다스렸대요, 중국에. 일찍부터 중국의 황제들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고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뭐 뚝을 만든다든지 그런 댐을 만든다든지 이거 엄청 신경 쓴대요. 운하를 만들어서 강물을 넘치지 못하게 만들고 운하가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광활한 중국의 대륙의 교통의 역할도 수행하는 아라뱃길처럼요.
이것으로 무역이 성행하고 경제가 든든해지도록 나라가 강대해지는 이유는 물을 다스릴 때 가능하대요. 자, 그럼 다시 성을 물에 끓음 같다 그랬어요. 성이 남자분들 성이 범람하면 문제예요. 강물이 범람하니까 중국이 초토화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강이 범람하면 그 피해가 무지막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젊은이들 특히 성이 범람해 버리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너는 물에 끓음 같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르우벤이 탁월한 사람,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고 12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남자였지만 탈락이 됐어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는 장자권을 뺏기게 됐습니다. 왜요? 너는 물에 끓음 같아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누락, 축복의 반열에서 완전히 누락. 그래서 물의 범람함을 다스릴 줄 모르면,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면 그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훈이죠. 물이 넘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물을 잘 다스리면, 대한민국도요, 한강의 기적, 한강 하나 잘 만들어 갖고 청계천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어떻게 세계 11위권의 경제 나라에서 대도시 중앙에 시냇물이 흐르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놓은 거예요. 갖고 막 거기만 놀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만 잘 다스리면, 애굽이란 나라는요, 나일강 하나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양쯔강도 마찬가지고 메콩강도 마찬가지고 다 강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서울이 서울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 때문이에요. 한강의 비옥함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 성을 물로 비유하거든요. 너는 물에 끓음 같다.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성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이죠. 자손을 낳고, 그죠? 성을 잘 사용하면 자손을 생산하니까 너무나 소중한 생명력이에요. 넌 내 기력의 시작이다. 칭찬했잖아요. 성을 잘 사용하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성을 잘못 사용하면 사망과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범람하면. 그러므로 거룩은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 자, 국회의원이었어도 법관이었어도 변호사였어도 의사였어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 목사였어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건 물의 끓음 때문이에요. 스캔들 나죠?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르인스키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무슨 대통령? 클린턴이었나?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이 이게 여자 문제로, 이것도 똑같은 걸 강에 범람했네.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좀 달라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 뻘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리를 빚었습니다. 제가 스캔들 나게, 그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통령 쉽지 않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사과했지만 그게 불명예. 대통령까지 올라갔지만 스캔들 때문에 성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아무리 훌륭한 존경받는 교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어도 그분들이 끝장날 땐 거의 다 그 문제 아니에요? 물에 끓음 같아서, 범람해서. 시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은 구별됐다, 성스럽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원 신자라고 헌금 많이 했어도 여러분이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람해버리면 여러분은 끝날 수도 있어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돼. 누락. 르우벤이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르우벤이 누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왜 요셉으로 가냐고요? 왜 유다로 가냐고요? 그 뒤에 나오는 형들 둘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그 형들이 셋째까지, 레위까지, 시므온과 레위도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혈기.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나와요. 잔인했어요. 폭력을 휘둘렀어요. 원래는 믿음의 가정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레위하고 시므온이. 둘째도 탈락, 셋째도 탈락, 넷째 유다가 가문을 이어받죠. 넷째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막내 요셉의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하고요, 신약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의 가문이 누구? 넷째와 막내,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 요셉의 지파와 유다 지파가 권능이 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했기 때문에, 찬송이란 뜻이죠.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유다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유다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를 잇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여러분, 분노 조절할 줄 알고 잔인하지 않고 폭력 휘둘르지 않고 성욕을 절제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면 모든 행실에 하나님은 거룩하길 원해요.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의 그 힘의 원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문에 피해를 주는 멸망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띠을 띠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은,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지도력은 올바른 태도요. 올바른 태도는 성욕을 절제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그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올바른 지도력을 갖춘